크신 좋으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에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에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아버지 절대로 뒤로 물러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전무태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임전무태라는 한자 성어는 신라 시대에 이 화랑이라는 군대 특수 조직이죠. 이 조직의 행동 규범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안 외워봤어요? 잊어버렸어요? 세속오개, 사군이총, 사친이효,
교이신, 임전무태,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이 살생유택,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임전무태, 전쟁에 임하면 결코 물러섬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는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책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살펴보면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임전무태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숫자가 자신들보다 10배가 많든 100배가 많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단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먼저 사무엘이 아니죠.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아멘이죠. 그러면 도대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왔길래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의지하면서 적지를 향해 뛰어갔을까요? 그 블레셋 군대의 숫자, 그 전투력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 나옵니다. 13장 5절 또 함께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마병이 6,000이고 병거가 3만이랍니다. 그러면 이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K2 전차. 이 탱크를 3만 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병이 6,000명. 6,000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 차량, 무장된 전투 차량 6,000대를 몰고 침략을 한 거죠.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가 생각나게 합니다. 6.25 때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고 변변찮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정말 오늘 본문에 이들이 마병 6,000, 병거 3만, 또 군대는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0명이에요. 정예군 3,000명. 그나마 사울이 데리고 있던 1,000명 중에 400명은 블레셋의 그런 군대에 압도당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6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와 자기 고향 변두리의 석류나무 아래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저 많은 군대, 저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하고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먼 곳에서 블레셋 군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군대가 어디 갔는지 자기 칼 드는 자와 그리고 본인만 적진을 향해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기백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게요 무시 못해요. 저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도 무시를 못하지만
아무리 무술의 고단수여도요 100명, 200명이 몰려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먼저 기가 죽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들의 기백을 느껴야 돼요. 믿음의 용기, 임전부터의 믿음을 이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요나단의 이 믿음, 용기가 느껴져도 막 제 심장이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압도적인 적군을 눈앞에 두고도 겁을 먹거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며 적진으로 뛰어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산과 같이 정말 거대한 환난과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며 요나단처럼 저 문제가, 저 큰 환난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죠. 단 두 사람이 적진, 헤아릴 수 없는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의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두 명을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이미 적군을 향해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음을 믿습니다. 사울이 먼 곳에서 적진을 바라보니까 적진에서 막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적진이 다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부하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사 용기를 얻고, 저 두 사람도 저 군대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그때서야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임전모태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린이답게 물으려고 그래요. 질문은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블레셋이 졌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임전모태의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대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분명히 어려워요. 질병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실제적입니다. 또 교회의 어려움도 현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낙심도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 현실이 실제적이고 또 그것들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움직이셨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지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나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32, 34절을 보면 이 크리스찬들에게 믿음과 또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강력하게 이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비방과 고난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물러남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 본문 32절,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디어낼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구절 하나를 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로 또 흔들릴 때 믿음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흔들 수 있어요. 물질이 흔들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 수 있습니다. 계획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기업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임전무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이 얼떨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이 음식물을 배달하러, 형들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 그 당대 최고의 용사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일죠. 그러면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반드시 내가 처단하리라, 내가 물리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와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이제 그와 싸우고자 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다윗만은 정말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17살에서 18살 아니면 19살, 20대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이에요. 고23, 고123. 이런 다윗이 그 당대 최고의 용사,
그리고 거인이잖아요. 무장을 완벽하게 해서 어디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창도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칼과 창과 탄창으로 네가 무장하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무장했던 또 당대 최고의 용사임을 자랑했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그가 들고 있던 창, 그가 두르고 있던 갑옷, 그가 쓰고 있던 투옷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를 내며 굉음을 내며 땅에 쓰러지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어지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계란이 바위를 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건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방 국가들을 앞세워 사단이 공격한 것을 믿음으로 또 임전무태의 정신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사단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은 물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기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우셨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종과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힘으로 악한 영에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영과 싸우며 나가는 건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임전무태의 믿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용기를 예를 들었어요. 얘들아,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 베드로는 정말 임전무태의 믿음으로 칼을 빼서 말고에 귀를 쳤지. 이 대단한 용기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하나이가 손을 탁 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에 머리를 칠 줄 알았는데 그게 빗나가서 귀를 쳐가지고 실망해서 혼내낀 거 아니에요? 꾸짖은 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선은 순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이지만 임전무태의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곰과 싸웠어요. 이리와 싸웠어요. 사자와 싸웠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히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눈에 보이는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이라도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미 훈련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다윗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임전무태의 믿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섬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기도했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서 낭망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만, 순종도 권능이긴 하죠, 싸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해요. 정말 저 사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겁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시퍼,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대항한 자예요. 불순종, 또 불신앙의 어찌 보면 이 상징이잖아요. 그러한 루시퍼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기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죽일 것을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데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성도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가 이 지상으로 쫓겨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 불신앙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구하는 거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싸움이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워있는 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누워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용사로서 그렇게 다름박질 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잘했다 나의 아들아, 잘했다 나의 딸아,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임전무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말해요. 그 상급이 뭐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날 때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쓰실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개털모자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임전무태의 믿음으로 또한 영혼 구원의 지상명령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최후의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아버지,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기며 아버지,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은 최소한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전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